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영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 2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2절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떨기나무의 불이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본 적이 있었고요. 그 모세는 경험적으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어서 모세의 시선을 끌긴 했지만 모세가 시선을 떼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금방 사라지겠지라고 하는 그의 경험적인 지식에서 벗어나서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다가가는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찌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가 말이에요.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다고 기록해요. 오늘 이런 이야기입니다.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들, 정말로 쓸모없는 존재들, 가치없는 존재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떨기나무입니다. 앙상한 가시만 남고 그저 장마철 한때 조금 파란 싹을 내고 잎을 내다가는 그만 다시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오면 바짝 말라 있어서 불을 가져다 대면 금방 훅 살라져 버리고 마는 그러한 존재의 떨기나무. 그런데 오늘 그 떨기나무의 불이 멈추지 아니하고 그 떨기나무가 불타서 없어지지 아니한 것, 그것을 모세가 바라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시카고 교회에 이런 성령의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불꽃을 한번 연상을 해봤어요.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꽃이 붙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꽃이 정지되어 있는 불꽃은 없어요. 그죠? 불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꽃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제가 제목을 삼았어요. 성령이 춤추시는 교회. 성령이 그냥 춤을 추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곳에 불로 임하셔서 불이 이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그 불꽃의 움직임이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춤추시는 것 같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이 붙어서 오늘 내 안에서 성령이 춤추시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시카고 교회에 불이 붙어서 불러오셔서 임재하실 때에 이것이 외부에서 볼 때 성령이 춤추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오늘 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 교회 속에 있는 모든 떨기나무와 같은 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나, 하찮고 자랑할 만한 것 없는 허물뿐인 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 떨기나무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떨기나무는 떨기나무로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거기서 불타오르는 그 모습, 그 성령이 춤추시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지요.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실 때도 어떤 다른 물질을 가지고 제2의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배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에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사탄도 마귀도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말에서도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인류 가운데 제일 먼저 사탄에게 설득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브 하와죠. 처음부터 그가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와서 살살 꼬이니까 그 말에 그만 넘어가도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의 힘도 설득력이 있단 말이에요. 설득력, 힘력자를 쓰자. 그러니까 마귀의 말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에 사로잡힐 때와 사람의 영혼이 마귀에게 사로잡힐 때에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와 죽음의 역사로 갈라집니다. 마귀에게 잡혀 있으면 살 사람도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정령 죽이리라. 한 여인이 엘리야 남자에게 물론 왕비기는 했으나 엘리야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 방금 전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 물을 부어서 적시었던 제단을 불살르게 했던 그 능력의 종 엘리야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요 이 말을 듣고요 브엘세바를 지나서 광야로 도망치듯 가버립니다. 그곳에 한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 말을 누가 해요? 하찮은 아니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제단을 불사르게 했던 능력의 종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을 듣고?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쯤 내가 너를 정령 죽이리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탄의 이 잘못된 선포 속에서도요 오늘 우리들이요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말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인생의 절망을 느낀 한 사람이 자살하기 위해서 프랑스 에펠탑 난간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자살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에 경찰 한 사람이 급하게 올라가서 그 사람을 붙잡고 말합니다. 참으세요. 그래도 인생은 살만한 것입니다. 자살하지 말고 내려갑시다. 그 사람이 울면서 경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내 사정을 아시오? 내가 왜 자살하려고 하는지 아마 당신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 사정이 도대체 뭐길래 죽으려고 합니까? 내게 말하시오. 거기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약 5분간의 짧은 대화였지만 그 대화를 끝내고 나서 경찰과 자살하려고 하던 이 두 사람이 같이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설득시키겠다고 올라갔던 경찰관이 자살하겠다고 죽겠다고 내 삶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설득을 당하고 같이 자살하고 말았더래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이것도 이런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누구에겐가 사기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 사기 당할 줄 알았습니까?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속을 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탄의 말에도 사탄의 설득에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들어도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면 설득당할수록 오늘 우리의 삶은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마귀에게 설득을 당하면 우리는 점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당할 때에는 우리가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인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령은 하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받는 일일 것이고요, 오늘 이 순간에 가장 급하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또한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도 내 심령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늘 있으시지요. 예, 우리 성도들과 얘기해보면 늘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누구는 성령 안 받고 싶어서 안 받아요. 목사님, 내가 성령 받으려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해봤는데요, 내가 얼마나 말씀도 읽어봤는데요, 내가 얼마나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참석도 해봤는데요, 내가 이렇게 노력도 해봤는데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적인 이야기보다는 오늘 성경이 어떻게 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사모하며 기다릴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을 한번 읽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가 하면요,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이흥기 목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성령을 받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군데 더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우리와 같이 있어야 좋지,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가야 내가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실존해서 여기 같이 있는 것보다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이 더 낫다,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셨는가 하면 성령을 받는 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받는 것이 주님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살아계신 것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시카고 교회에 함께 하시는 것이 이 교회에 유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겠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가운데에 누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겠는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은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고치심을 기대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 내가 지금까지 10년을 교회를 다니고 30년을 교회 다니고 평생을 교회를 다녀봤지만 예배 가운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오늘이라고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분과,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체험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대만 하면 됩니까? 사모만 하면 됩니까? 간절히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전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소원해 봤는지요? 오늘 이번 주에 이 하나님이 내게 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나오셨는지요? 지난주에 못 만났으니까 이번 주에도 만날 리가 없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오지는 않으셨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기를, 하나님 신령한 경험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시겠지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하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이 함께 모여 전혀 합력하여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여기 전혀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누가 말려도, 누가 방해를 해도 끔찍하지 않고 그 일에 집중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혀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어떤 무엇이 방해를 해도 결사적으로 그 기도하는 일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곳에 모인 성도들에게도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도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살림해야 될 빨래나 밥해야 될 그런 일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 것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들고 결사적으로 기도했던 것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리라 했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언제 임하셔요? 오순절날 임하시는데, 사실은 그날이 하필이면 오순절날이었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느냐? 오실 때까지. 오늘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신다. 근데 그 말이 틀렸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오늘 이 성도들은요, 오순절 날까지 기도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까지 기도하려고 했던 것인가 하면 오순절 날까지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때까지, 성령님이 나를 만지실 때까지, 얘야 그만 일어나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때까지 우리가 엎드려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람소리와 같이 들렸다. 씩 했는지 아니면 샤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불이 임하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기서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성령이 춤추는 교회, 여기 이 부분에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보니까 모세가 봤던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셨던 것 같이 오순절에 그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임하셨는데, 그때는 떨기나무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는 각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운데, 사람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다 죽은 사람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떨기나무에 임했던 그 불이 떨기나무를 불사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것에 모인 자들이 하나도 상한 자들이 없어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가 타지 않았어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도 타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의 불은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불은 본인에게도 타인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불이 임해야 성령이 춤추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인위적인 불이 있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게 내려주신 불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불. 가슴을 치고 뛰고 막 뭘 하면서 불로 막 여기서 만들어낸 불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불.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막 하면서 만들어낸 이 불은요, 성령의 불과 차이가 나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하면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춤추시는 교회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인위적인 불은 거두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그 불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존재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불, 오직 성령 하나님만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요, 그 불을 사모하다 못해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자기 안에서 불을 만들었어. 인위적인 불을 만들었어. 목사가 막 불을 만들어서 막 던져. 불 받으라! 그러고 던지잖아. 그 불은요, 그때만 뜨거웠고 그때만 뭐가 은혜가 있는 것 같지요. 삶에 돌아가면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부부간에 상처를 주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를 만들고 성도 간에 문제를 만들고 여기 가서 쳐받고 저기 가서 쳐받고 상처를 주고 다녀.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왜 상처가 날까요? 인위적인 불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불은 그걸 온전히 유지시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실 때에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셨을 때에 그 오합지졸과 같이 그저 보잘것없는 그 여인네들 몇이 모인 그곳이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 엄청난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성령이 춤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가운데도요, 인위적인 불들이 자꾸 임하면은요,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뜨거워가지고 여기서 펄쩍 저기서 펄쩍, 교회만 오면 성도들이 뜨거 펄쩍 뛰어. 그것도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활력 있는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고 역동적인 것 같아,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인가 하면은 지옥 같아. 지옥의 불이 뜨거우니까 거기 간 사람들이 뜨거 여기서 펄쩍 저기서 펄쩍 지옥이 조용할 것 같아요. 막 펄쩍 뛰고 막 아비규환일 것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살려달라고 못 살겠다고 막,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역동적이야. 힘이 있어 보여.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 정말로 가지 말아야 될 곳, 그런 현장은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될 현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곳은 어떤 것이었어요? 팔짝팔짝 튀는 사람 하나도 없어. 오직 그들은 떨기나무 그 모습을 그대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찮은 모습 그대로 드러나면서 주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엎드려지고 순종하는 모습 속에 오직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시카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은 이렇게 신비로운 불이라는 겁니다. 불이 붙어도 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타 죽는 성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을 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같이 품고 그들 안에서 성령으로 감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질병은 태워져야 되겠죠. 우리의 죄악은 태워져야 되겠죠. 우리의 병은 다 버려야 됩니다. 암이나 폐결핵이나 모든 육체를 힘들게 하고 곤란케 하는 모든 것들, 악한 영들은 태워져 없어야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은 태워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인위적인 불로 교회가 여기서 뜨겁다 저기서 뜨겁다 막 그렇게 막 옥신각신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성령만이 춤추시고 성령만이 인도하시는 그런 무리도 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카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시카고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또 이 시카고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뜨거워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즉 설교 중에 무슨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 적어도 박수를 치고 열심히 찬양할 때라든지, 아니면 부르짖고, 아니면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임하셨지, 말씀을 듣는데 무슨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냐고요? 한번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고넬료야,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불러라. 고넬료가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냈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실제로 누구 앞에 있는데? 베드로 앞에 있는데,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그 베드로 앞에서 고넬료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 베드로가 하나님일까요?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게 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높이겠다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인간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앞에, before God, 코람데오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전달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날 때에 그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은 성령이 쓰신 거예요. 오랜 기간을 두고 수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도 맞지만, 그 성경의 저자는 그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저자가 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처럼 확실한 것도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오늘 주의 백성들은 순종하게 되고요, 그 순종은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요, 순종은 결단으로 이어지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다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실 때 우리는 결단하게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늘도 이런 결단으로, 순종으로 우리 시카고 교회가 엎드리고 주 앞에 충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춤추시는 모습이 이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의 춤을 춰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오늘도 주 앞에 헌신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시카고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나와 동역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춤추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십시오.